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댁에 계시니까 추석인데 찌짐 좀 꾸우셨습니까?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베트남은 딱히 추석이 별다를 것이 없는 날이긴 합니다만 갇혀 있다 보니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별 희한한 한가위를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렵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걱정이 태산인데 때도 모르고 교회로 모입시다 라고 제목을 붙여서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모이자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조직적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지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동시에 몸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늘 조직만을 강조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관과 단체를 잘 조직해서 교인들을 그 조직의 그물로 엮어서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정교하고 철저한 조직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형상만 갖춘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생명력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이 없을 때 그 생명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조직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진다고 하면 물론 생명을 들어야 되겠지요. 교회는 왜 살아있는 유기체인가? 교회는 왜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고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 속에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지시에 의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바람직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를 집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입니다. 권속이란 말이 결국 가족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 어떤 큰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그분의 신부에 비유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족의 영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의 수가 적을 때는 저절로 이 가족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족의식이 너무 강해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또 너무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서 피곤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의 그 규모가 커지면 이 가족의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질문이 성장하는 모든 교회의 고민입니다. 우리 쌀공 드림교회는 지금 딱 그 어떤 중간 경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가족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작은 모임을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지만 이렇게 작은 모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면 교회가 계속 성장해도 여전히 가족의 영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서로 대면하지 못할 때는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 교회 주보 안쪽을 살펴보면 쌀공 드림교회는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베트남 선교를 위해 2006년 4월 23일에 설립된 선교적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 모임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글이 있었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분들은 자기 집 식탁을 바꿔도 모를 분들입니다. 그것도 다 매력입니다. 대신 이런 분들은 쓸데없는 걸로 트집 잡을 일이 없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서로의 만남이 어려운 이때 우리 교회는 줌으로 또는 그룹 페이스톡을 통해서 소그룹 셀 모임을 이어나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요. 셀 모임을 통해 우리는 작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셀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 모임을 이렇게 권장한다, 이야기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요구하지 마라. 아이들도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간식 줘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 그냥 우리가 잘 살아있는지 가끔 확인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집에 갇혀 있다 보니 정말 백수가로사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뭔 집안일은 그렇게 해도 끝이 없는지, 설교 준비하고 나면 돌아서면 영상 찍고 돌아서면 유년부 영상 만들고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나눔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기다려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을 할 수만 있어도 숨이 쉬어집니다. 셀 모임에서 꼭 묵상 나누고 막 거룩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너도 힘들구나. 나만 앞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너도 답답하구나. 그것만이라도 마음 편히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면 족합니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족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셀 모임이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끝나면 어떡하냐고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목적을 잃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숨이 쉬어지고 나면 묵상도 나눠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싶어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 붙들고 가라고 셀 리더가 있고 교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대략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한 교회에, 한 장소에 모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한 교회에 속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커갈수록 구경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진 성도가 적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4분의 1가량은 실종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 교회들은 온라인 영상을 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중형 교회들은 콘텐츠도 부족하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조회수는 성도수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몇몇 초대형 교회들만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나는 쌀공 드림교회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은 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터와 기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터가 기둥을 받치고 기둥이 지붕을 받치듯이 교회는 진리를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진리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진리를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립 기도회를 하고 있지요. 매일의 영적 양식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유튜브를 통해 근립 기도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이 비밀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비밀입니다. 큰 비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로 크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은 아주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금욕적인 생활,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표준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정된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모든 사람에 의해 인정된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건너야 할 가장 큰 강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다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정된 비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인격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얼마만큼 높아지셨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천사들에 의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자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되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인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모여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저 겁난다고 세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모이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라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처한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마음을 교회로 모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고 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교회로 모이고 싶습니다. 방법도 길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고 모자라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마음을 교회로 모으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